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믿고 따르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고 따르라. 예, 우리 주님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또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처럼 성경에는 많이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키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따르라라는 말씀은 과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믿으라라고 하신 것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은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과 따름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름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안 될까? 이거를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서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여시더니 중간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행함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는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따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그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맞는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지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같이 구원받은 자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중 있게 다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부담을 안 갖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 정말로 구약에서는 남은 자요, 신약에서는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는 자, 그 앞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옷이 깨끗게 된 자, 희게 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도 그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던 그 기생 라합도 믿음,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뭘 찍어? 멋있는 거 있어 거기? 목사님이 멋있어. 그거는 찍을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복종은 행위 이전에 믿음에 의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있으니 행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복종하는, 따르는 삶이 죄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말씀하니까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남과 주님을 쫓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은혜를 거슬려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은혜는 우리를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은혜를 저버리는 옛사람의 삶에 그냥 머문다면 한없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거저 죄 용서함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전부로 여기고 위로받고 힘으로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때에 그는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뭐 있어요? 제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아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남편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같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로 내가 복종하며 따르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그 복종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접어버리고, 의지로 그걸 접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 경험, 정서, 감정,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나를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자아부인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걸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야 될 걸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결단하며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주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거 맞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면죄부가 되어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은 용서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칭의를 믿고 부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위가 우리의 행위로 행위를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의의 종으로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즉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도 용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 옛사람의 죽음이 없는 거듭남이란 없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옛사람이 처리된 상태에서만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마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헐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할 때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보니까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유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팔아서 그 보물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의 목숨까지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분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만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자아가 분인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때에 아멘하고 그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그게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믿는 것은 따름을 위한 선행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 고기 잡는 베드로, 그가 해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에 복종하셨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너가 나를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나를 쫓는 삶,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망의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따랐던 목자가 내 목자인 줄 알았는데 일이에요. 목자가 아니고 일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내 목자가 아닌 줄 알았더니 참 목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따르던 목자를 떠나서 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 이 참 목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목자로 여기면서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참 목자시구나 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맺었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 이걸 열어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도록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말씀은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라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가 싫어. 왜?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떠나기 싫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살고 자는 자라는 거예요. 살고 자는 자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따르는 자,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는 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행한 대로 갚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 행실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따름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과 같이 또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지요.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에 저쪽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누구신지를 모르지요. 오른편에 던져보라 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봤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과거에 주님이 나를 불렀던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으네. 비로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신 그분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세요. 3번을 묻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잖아. 그러나 늙어서는 언제요? 나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후로 너는 띠띠운다. 다른 사람이 너를 결박해서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는 그 종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결박하여 너를 이끄실 터인데 너는 그를 쫓아가다 보니까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때 영광에 세상의 영광이 올 줄 아느냐?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면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멀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야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어. 내가 그를 어찌든지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사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은 자기는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너 자신을 버려야지만이 진정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졌던 십자가도 너도 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띠띠워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복된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한 대로 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띠띠워서 주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노아 시대 때 구원받았던 사람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롯 식구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의 생전 너는 네 목숨을 바쳐서 나를 따르라.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적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 적은 자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저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격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거절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자신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 은혜의 자리에 주님을 끝까지 어린 양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리라.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별로야. 응?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살게 되니까는 그 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의를 인하여서 가진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네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럴 때 너는 기뻐해, 즐거워해.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갈 걸 아셨어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여 떠나갈 걸 아셨어요. 떠나갈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갈지라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 그 알곡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진 수모와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들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살아왔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래야지. 목사님의 말씀이 그 육체를 따라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제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위로도 안 되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과 같이 귀가 있는 사람은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가정의 빛이 되고 가정의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주님과 같은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이르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은 예수와 같이 너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가 안 되는 우리지만은 여기 앉은 여러분이 저는 일당백, 일당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목마른 자들, 복음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6장 4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봤어요. 천국까지 보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등지고 원수된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보고 두려워서 거기를 접근하지 못했던 이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애굽을 쫓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하고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쫓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많은 영광을 보고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순교자에 대한 말씀. 그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순교도 해당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산순교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을 안 하니까 죽기 싫어서 지금 아멘 안 하시지. 목사님 혼자 대표를 죽으세요.
여러분,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따르는 이런 수도사들, 사제들만 따라가고 우리는 그냥, 평민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목사님만,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교리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입었으니 천국 티켓은 따놨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은다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꽃을 폈던 나라예요. 터키라고 하는, 투르키라고 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을 떠나서 이슬람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세금을 감해주고 사회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그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그것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그 특권을 찾아서 개종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듯이 그들은 세상의 보장을 얻고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스스로 팔았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꽃이 피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만 할 거다. 그게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쫓아 사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는다. 주님이 분명히 엄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아있고 예수 얘기하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외면하고 오직 자기의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적인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값싼 은혜는 구원의 목적을 떠나서 옛 생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값싼 은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서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생명 없는 종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떠날 줄 알면서, 아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 세력이 되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면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질 각오로 가는 겁니다. 그 자에게만이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제는 칭의의 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따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을 쫓는 그러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차량헌금, 생일감사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영혼의 모든 형편과 저들의 환경의 모든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가족과 헤어진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무장하여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정말로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는 자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략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기업이 날마다 번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들의 믿음의 삶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주신 재물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